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과 치유의 상관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치유의 상관성.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셨을 때 만나게 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지만 다시 맞은편 마을로 왔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 믿음에 오늘 우리에게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그렇고 또 혈루증이란 병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큰 무리 앞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있고 절실함이 있습니다. 12살이라는 공통점은 아주 미묘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취함을 받았죠.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한 취함을 맛보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한 치유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조금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신분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바리새인보다 더 적대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가 예수께 나오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 예수와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와 누가는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이는 것을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께 질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앞에서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청한다는 것은 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 가운데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치유 사역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사탄의 결박을 해제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셨음을 알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야이로도 들었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배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이 사건으로 당장의 회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 무엇일까요? 아주 그에게는 절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존심을 차리시겠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실함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아니, 자녀의 생사가 눈앞에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해서라도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모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절실함의 출구를 잘못된 것에서 찾은 게 아니라 아주 올바른 곳에서 그 출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출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세상에 내 부모나 형제 찾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출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올바른 출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 나서셨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요, 그냥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당장 그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지금 시급합니까?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병은 병으로 당하는 고통 외에도요, 아주 소외되고 격리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혈류증이란 게 무슨 질병입니까? 만성 자궁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즘 말로는 자궁암이 의심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12의 혈류증을 앓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5, 6년도 아니에요. 7, 8년도 아니에요. 무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몸 밖으로 이런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불규칙한 이런 출혈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은 몸이 이렇게 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뼈에다 가죽을 입힌 것처럼 말랐어요. 계속해서 흐르다 보니까요. 그러나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 봐도 병명은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소리뿐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하신 이후부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오동통하게 살도 찌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또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도 갔습니다. 그 의원에게 찾아갈 때 그 괴로움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땠을까요? 아무 효험도 없었어요. 그 사이 1년, 2년, 3년 가면서 병은 더 중에 갇혔습니다. 가사는 어떨까요?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는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껏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은 더 중한 병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래,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일까?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았대. 어떤 질병이든 간에 고침받았대. 나음받았대.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 이제 낙도 없는 이 여인에게 시로라리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쉬웠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인 자리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각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처지와 신분 때문에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절박하고 큰 그 기대감,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무리 속에 이제 조용히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밀고 밀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땠을까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그냥 그 옷자락만, 이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자신은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이미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는가? 아직은 미숙한 믿음이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즉시로 자각 증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불규칙하게 출혈이 일어나던 것이 깨끗이 멈춘 것을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는 자각 증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의 어떨까요? 제자들은 볼멘 소리를 하겠죠.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이 상황 속에, 옹신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주님의 옷을 손을 대요? 서로 밀치고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아닙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한 모습일까요? 자, 주님, 지금 이 무리가 이렇게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의 이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한 모습. 주님이 지금 주신 자기 자신의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에워싸고 있고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겉으로 들려지는 그런 나타나는 표면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 소통 장애입니까? 우리들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한 소통을 하다 보면요, 불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말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장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납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 의도를 몰랐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었어. 성급하지 않았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몰래 주님의 옷을 손을 대고 치유된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이 여성은 어떨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망설여져. 왜? 내가 만졌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자기가 혈류증 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한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모여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여성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꼭 밝히려고 했을까? 그냥 누군가 내 옷을 만져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여성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여성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12년 동안을 숨겨온 비사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비사가 뭐예요? 비밀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비사가 밝혀지는 순간, 가슴에 사무쳤던 이중적인 고통이 주님 앞에서 이제 쏟아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제는 더 숨기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치유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의 선언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여인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입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자신의 딸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12의 혈류증 여인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머뭇거려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1분 1초가 정말로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혈류증으로 지금 당장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지체하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고 돌아서면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손쓸방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야이로가 느꼈을 그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이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가셨다면 아마 내 딸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주님은 이곳에서 머뭇거리다가 내 딸이 죽게 되었는가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을 야이로가 느꼈을 그 절망, 마음에서 얼마나 빨리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실족했다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가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상황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은 것에만 집착해서 예수를 원망하고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을 원망하면서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그 딸도 잃어버리고 야이로의 믿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야이로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야이로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늘 실수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 바빠 하면서 무슨 일을 바쁘게 처리하다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한참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은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의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차분해질 때까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곧바로 후회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이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어땠을까요? 아주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이상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요 주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셋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지목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아닙니다. 뒷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9 제자는 산 안에 두시고 3 제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 변형되셨습니다. 또 마지막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특별히 3 사람을 편애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저 3 사람만 자꾸 편애하고 3 사람만 끼고 도실까? 편애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2만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든지 공동체는 헌신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어떤 특별한 헌신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의 불행이 되고 개인에게도 불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상의를 할 때는 그 성숙한 신앙인, 성숙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바로 장로님들과 많이 얘기하고 또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역시 12명의 제자였지만 그 12명의 개개인의 따른 편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 가운데 셋을 좀 더 가까이 의논 상대로 삼으셨고 좀 더 가까이 베드로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는 직분도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 뭐 이게요, 계급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직분으로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진 자질의 문제, 성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더라도 주님이 저 3 제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실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우리는 맨날 여기서 기다리라고 편애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미숙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되지 않는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전부가 상의하고 전부가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효과적인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의견이 서로 너무 많이 엇갈리다 보니까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리더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임을 하기도 하죠. 당시 상황을 마태복음 9장 23절을
그 이하를 살펴보잖아요. 이미 장례식이 준비되어서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서 대신 곡을 해주고 피리를 불고 하는 일로서 생계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조의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생계비를 벌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비교적 저명한 인사들에게는 어떨까요? 조문객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주님이 도착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례식으로 먹고 사는 장례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거 하나 모를까요?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그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의도는 아이가 죽은 것을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것이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내 열심으로 하면 주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의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봤을 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주님은 그래서요, 세 명의 제자와 아이의 부모와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 동반하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아이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뭡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랐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요, 직업이요, 의사였어요.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이에게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반드시 꼭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죽음이 영을 떠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이 돌아온 것은 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참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느꼈을 때 기쁨과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마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